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첫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미상,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지었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는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사유가 주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동안 거주한 이야기가 1장 가운데 포함되고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모압을 주 배경으로 하나 대부분 베들레헴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또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 보이시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또 아들인 기럨과 말론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뭄으로 요단강을 건너 느보산 아래로 쭉 내려오신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살게 되고요. 약 10여 년 정도를 살다가 세 여인이 남편을 다 잃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그리고 말론과 기럨 또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여 룻과 나오미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내용과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개관합니다. 1장에서는 나무와 함께하기로 한 룻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쓰다, 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요. 2장에서는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며느리인 룻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3장에서는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을 보아스에게 요구하고요. 보아스 또한 룻의 이 제안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4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통독 29번째 룻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뭄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신한 엘리멜렉의 가문의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들도 잃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기쁨이 아닌 마라, 쓰다가 되었다고 고백하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설고 낯선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거기다 남편도 잃고
덕도 없는 여인이 연고 없는 타향살이에 시댁살이를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고생길이 훤한 모압 여인 룻은 한 치 앞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며 성심성의껏 그녀를 모십니다. 누구 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죽고 부양의 의무가 없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까지 온 동네에 다 소문으로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녀의 삶은 가십거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과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성품 좋고 재력 있는 보아스의 귀에 룻의 소문이 들리게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손익계산이 빠르고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룻처럼 실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감내해야 할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택하게 하시기 바라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반드시 보답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따분한 일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손익계산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넓고 넓은 품으로 죄악된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에 허기지고 괴로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 회개와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